찬양대가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 첫째 주에는 찬양대에서 묵도송에서 기도송, 패회송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주부터는 찬양도 하고 회중을 대표하여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12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느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알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예전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했던 그것이 목회자로서 볼 때는 그것도 참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지금 그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끌고 오려니까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밤 10시에 11월 달에 기도를 한번 했던 것은 그렇게 한번 끌고 오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렇게 끌고 오려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왜냐하면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대도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찬양대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부분들이 2년 동안 봉사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다시 하나씩 이렇게 돌을 쌓아가야 돼요. 하나씩 돌을 다시 얹어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하지 않으면 그 돌을 갖다가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2021년 12월까지는 목회자로서 그 과정의 길들을 지금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 마음의 가짐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진력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시작으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고 금년에는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모토로 내세웠던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번째를 지금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근데 사실 제일 앞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다 5개까지 하기는 계속되고 이제 그 다음 12월이 되니까 4가지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4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제일 강하게 주장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만큼 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갖다가 불에 살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가톨릭, 중세 말기의 이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청에서 내리는 훈령들이라든가 교회가 중세시대 1000년을 거쳐오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던 어떤 전통들이 있어요. 이 전통들이 성경과 원래 가톨릭에서 동등하게 권위를 두었습니다. 동등하게 권위를 두었다는 이 자체는 성경 자체보다도 오랫동안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라든가 교황청의 훈령이 성경보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성도들을 우리가 이제 미사에 참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은 미사지만은 원래 미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예식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예식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때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도 거행하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지만은 중세시대의 예배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 두 개가 있었어요. 말씀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똑같이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였고, 이 예배 뒤에 그 다음에 성찬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이 예전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중세시대의 이 모든 예배가 라틴어로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전 영어 못합니다. 영어 못하지만 제가 여기로 영어로 설교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다가 그냥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중세의 사람들 중에 라틴어를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가톨릭의 사제들, 그들은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로 말씀을 강론할 때든지 아니면 또는 성찬을 집례할 때에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하는, 자, 우리 여러분 이 교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바뀐 것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애우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애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자가 몇 개 이렇게 틀려도 우리가 굉장히 혼돈스럽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국어로 번역된 중세 말기의 영국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영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교황청에서 인정한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성경은 사적인 성경이에요. 교회 예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럼 독일어로 번역이 됐느냐, 프랑스어로 번역이 됐느냐, 스페인어로 번역이 됐느냐,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다 라틴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공식 예전에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그냥 까만 건 글자일 뿐인데. 그런 상태에서 성경도 없고 예전에 참석하면 라틴어로 계속 하니까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예전에 내려오는 전통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맹목적 신앙이죠. 웜수 국회당에서 가톨릭의 특사,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보낸 특사와 논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난 다음에 그 웜수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는데 이 루터를 납치해간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잭슨의 선제후였던 프레드릭입니다. 이 프레드릭은 루터의 사상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루터가 죽임을 당할까봐 루터를 납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겼습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진 루터는 거기에서 11주 만에,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돼요. 11주 만에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는 독일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 독일어 성경이 인쇄 활자화돼 가지고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자기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손에 딱 들고 읽는 순간에 루터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란 게 오는 거예요. 맞네. 신약 성경을 자기 자국어로 독일어로 읽어보니까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권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개혁도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아니에요. 전통보다 더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전통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전통도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풀어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상고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제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설교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설교를 지금 성경 안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1장 2절과 3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오늘 왜 오직 성경인지, 왜 오직 성경인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 혹시 선지자들이 살아서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녔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물음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원래 원문에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삼자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즉 우리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것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7개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7개 표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7대 표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7개의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고 육신을 입고 온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가고 부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쭉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AD 80년에서 90년에 쓰여졌어요. 자, 복음서를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을 써서 교회에 회람시켜서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요. 승천해서 하늘에 계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구전으로. 자,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구전으로 전하는 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전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경을 기록해야 될 저자들을 딱 뽑는 거예요. 특히 사도들을 뽑고 바울을 뽑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뽑힘을 받아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글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이걸 교회에 이렇게 돌립니다. 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뒤예요. 승천하신 뒤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태초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광야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도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 논쟁, 안식일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모세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광야, 모세, 안식일, 아브라함, 태초, 만나 이런 모든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광야, 모세,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모세의 제자, 계속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실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하나도 안 굶기고 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또 예수님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전했던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에 죽어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냥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중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의 신앙에 말년에 돼 가지고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설교하는 저도 거짓말하는 거죠. 저도 못 갔는데요. 제가 제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세 자녀를 제단에다 얹어놓고 어떻게 죽이겠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를 이끌었던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붙들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신뢰했고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제가 왜 그 시대를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에 유럽의 모든 국가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나갔어요. 다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게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취하는 거죠. 설교자가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에 누구 편한 대로 이끌어가면 좋겠어요? 저도 인간인데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편한 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좋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만 다 골라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끌고 가면 되죠. 특히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왔습니까? 그러니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리십니다. 그냥 이렇게만 설교해도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진노하시나 봐. 그게 인간의 연약이에요. 인간의 연약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전하면 나가다가 괜히 출입문에 한번 딱 부딪혀도 아이고야 오늘 하나님이 날 때리시나 봐. 그게 인간의 연약의 모습이고 심성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내가 이제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겉에 화장을 하고 오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는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중에 후배 목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가발을 했었는데 왜 모자를 썼냐고 가발 위에 했더니 아니래, 지금 가발을 벗고 모자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왜 가발 안 쓰고? 그랬더니 그냥 모자를 그냥 썼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나도 가발하고 싶은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은 가발 안 하셔도 돼. 지금 딱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렇죠. 저도 손으로 이 머리카락이 빠져 있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빠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요 몇 가락 없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화장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이쁘게 단장하고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릴 때에는 이쁘게 하고 와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양호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것은, 교회는 무서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의 강단에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교회 강단은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본문 30절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런 표적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두라 그랬어요. 다 거두라 그랬어요. 12광주리였어요. 이 12광주리를 통해서 또다시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12광주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표적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오겠죠. 우리에게 또 먹을 것을 달라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보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이 표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진짜 표적인데 너희들은 이 떡을 먹기 위해 가지고 나를 또 찾아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오병이어를 행하고 난 다음에 증거하면서 무엇을 전합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표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7번의 표적을 통하여 7번 전부 다 그 표적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이렇게 계속 전했을까요? 7교의 표적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베데스다 못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띄어주게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나타낼까요? 믿게 하려고. 다른 것을 믿게 하려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이성의 사고와 그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성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내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들어오면 누구를 배척하냐면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경험과 이성의 산물로 형성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없었으면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내 안에 습득되어진 어떤 경험과 그리고 내 지식의 이성의 산물로 형성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또 전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죠. 듣지를 못하니까는 믿음이 생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그들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여야 합니다. 전파자여야 돼요.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수 이야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TV를 보십니까? TV를 틀으실 때마다 거기서 예수 이야기 나옵니까? 물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던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 말고 일반 채널에서, 여러분들 일반 채널 틀었을 적에 세계 공영방송 있잖아요. 그 공영방송에서 예수 이야기 나옵니까? 틀어보세요. 하루 종일 틀어도 예수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있네요. 일반 방송하고 똑같아요. 그 목회자가 진보냐 보수에 따라 가지고 정당의 색깔도 다르게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TV에서 들었던 거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가 각색해서 하는 거를. 교회 가도 예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떠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합니다. 출근했더니 회사에 갔더니 회사의 사장님이 회사에 있는 파트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이 예수 이야기 합니까? 한 사람도 안 하죠. 그게 어디서 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전해야 되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위에 있는 책이 있잖아요. 성경이 교회에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됩니까? 그럼요. 들으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데 그 일은 누가 하시냐면 주의 영이 하셔요. 성령이 하십니다. 저는 전할 뿐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뿐이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영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진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뭘 믿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뭘 믿는데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누가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합니까? 믿음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이 지금 정확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믿음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또 때가 되니까는 교회에서 기관장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많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졌겠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 당연히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볼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진단하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단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냥 믿고 있는가. 그래도 다니셔요. 그런 사람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그래서 더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다니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게 돼 있고요, 은혜가 이끌으니까는. 근데 그냥 나는 그냥 예전부터 다녔던 어떤 그냥 믿음이 그냥 있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냥 계속 다니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테니까는. 선포할 때마다 주의 영은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어떤 답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듣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요.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저도 제 앞에 간 저에게 설교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일어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오늘 본문 31절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31절에 보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 같죠? 아닙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은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글로 썼기 때문에, 문장을 표현했기 때문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써있지, 실질적으로 믿음과 생명을 얻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주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여러분들을 살아내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이거 받아, 이거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가시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된다고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죠.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곁에 두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육신을 입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오순절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보내진 그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 부어졌을 적에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인 것을 알았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 단독으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리어 갔을 적에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이 구속의 일을 우리 안에 주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까지도 자기의 육신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가 가진 이 믿음과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생명인데 이 믿음과 생명을 별개로 여길 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참 믿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일인데, 제가 오늘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딱 바로 생길까요? 안 그래요. 저에게도 믿음이 올 때에는 제가 기억할 땐 1년 이상 갔을 적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적에 처음 갔는데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니까는 교회를 조금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니니까는 김 선생님, 선생님이란 칭호가 붙여져요. 작은 교회니까는. 그러면서 김 선생님 찬양대도 좀 하시죠. 그러면 하죠. 뭐 믿음 없이 하는 거죠. 믿음 없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찬양대석에 앉아 있으면요 회중이 다 보고 있거든요. 졸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들리면 되는데 내려오면 그러거든요. 어느 집사님은 오늘 찬양대에서 자더라. 이게 막 들려요. 그러니까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회중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앉았어요. 앉으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설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칭찬받고 싶잖아요. 아이고 저 김 선생님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듣는다고. 잘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빵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좋은 소리가 나면 좋잖아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주변에 좋은 딸들 연결시켜서 장가 보내줄 줄. 그땐 청년이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다고요. 설교를 듣는데 믿음이 있었던 게 하나도 아니에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가 있으면 불러놓고 앉고 성경책 펼쳐놓고 김 선생님 창세기를 한번 펼쳐봅시다. 이거 2시간, 3시간씩 하니까 나중에 고문이에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같이 들으면 좋은데 혼자 앉혀놓고 막 작은 교회에서 이제 그 훈련을 혹독하게 받는 거예요. 예, 아멘이란 소리가 제게 안 나왔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사실 그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한 번 딱 설교했을 때 딱 믿음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단회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들을 때에 주의 영은 그 말씀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을 계속 두드려요. 그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드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선포되고 내일도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중세 말기에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종교 재판으로 여지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그들의 예전에 자리 잡았고 그들의 예전은 결국 미사로 불려지게 됩니다. 왜 미사로 불려지는지 압니까?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드려졌어요. 로마 가톨릭의 이 미사는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요, 십자가에 달린 제단에 올려진 이 예수의 십자가의 형태가 미사의 형태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미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드렸어요.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 미사에 예전에 참여한 성도들은 사제들이 미사를 집례할 때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막 하라는 대로 따라할 뿐이에요. 말씀 예전에서 말씀의 설교가 들어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죠. 라틴어인데. 성찬의 예식이 진행될 때에 그냥 그 형식을 따라갈 뿐입니다. 딱 그들의 예배 미사가 마쳤을 때에 사제로부터 나오는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 이테 미사 에스트. 라틴어예요. 이테 미사 에스트. 이게 끝이에요.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보낸다, 미사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테 미사 에스트. 그러면 그들에게 다 안 들어요. 아, 우리를 이제 예배 끝났구나. 예배 끝났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언제 끝났다 그러죠? 설교 끝나면 예배 끝났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가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순서가 많아도 설교만 끝나면 되거든요. 이테 미사 에스트. 그거밖에 라틴어가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테 미사 에스트 끝났네. 미사가 돼. 그래서 나오면서 미사. 그래서 가톨릭의 예전이 미사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가톨릭 예배죠. 가톨릭 예배인데 미사라고 불린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이제 미사가 된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오직 성경이 종교개혁의 모토였던 것은 성경에 예수가 써 있고 성경에 믿음이 있고 성경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어야 되고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심지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일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학자의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교의 전통을 깨트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유대교 전통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유대인들, 회당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자기들의 종교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실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종교의 전통의 메인 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로 인해서 우리가 종교의 전통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으로 믿어지는지 자기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누리시면 돼요.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입니다. 전통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은사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명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개혁이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신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도 우리는 라틴어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담임 목사의 설교가 라틴어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영적으로 귀가 막힌 그런 상태입니다.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눈으로 가져가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가진 이 믿음이 전통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저들 안에 있음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때에 성경이 저들을 붙들고 성경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